나는 이 글을 5쪽으로 압축했다. 마음만 먹으면 5줄로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론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실천의 공식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공부와 연구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현실의 문제에서 당신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해방은 오직 당신 자신의 양심과 내면의 실천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수많은 책을 넘기며 가벼운 지식만을 찾는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법은 없다. 이 글, 황금의 열쇠를 여러 번 읽어라. 그 안에 적힌 그대로 실천하라.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라.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황금 열쇠. 이 한 문장은 언젠가 당신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그 어려움에서 돕는 능력까지 갖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조화와 행복을 여는 황금 열쇠다. 아직 더 큰 힘의 존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이 다소 과감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진심으로 단 한 번 정직하게 실천해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믿으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저 직접 해보면 된다. 신은 전능하며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다. 이 가르침은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실제의 진리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몇몇 특별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 힘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특별한 이들만의 특권이 아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황금 열쇠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안에 있다. 그 이유는 이 한 문장의 작용이 당신이 아니라 신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한계나 약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신의 작용이 흐르는 통로일 뿐이며 이 방법의 효과는 결국 문제를 꽉 쥔 손을 잠시 펴는 데서 비롯된다.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에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실험해 볼 만큼의 믿음뿐이다. 종교적 관점은 필수가 아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다. 사용해야 할 실제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해야 할 일은 이것 하나이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실천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신에 집중할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어려움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 크든 작든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법적 분쟁이든 사고이든 상관없다.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붙잡고 있지 말고 대신 신을 생각하라.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보다 더 단순한 방법은 없다. 신조차도 이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올바르게 적용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려 하지 말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당신이 알고 있는 신의 속성을 마음속에서 반복하라. 신은 지혜이며 진리이며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다. 신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 말들을 당신이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계속 반복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규칙은 단 하나다. 신을 생각하라. 만약 당신이 여전히 어려움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관찰하고 살피고 그 진행을 지켜보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결국 문제를 계속 붙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신만을 생각해야 한다. 목표는 의식 속에서 어려움의 자리를 지우고 그 자리를 신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이며 이 핵심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영적인 관찰 속에 충분히 몰입하여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완전히 잊게 된다면 그 순간 이미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져 있다. 그것이 바로 실현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 황금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지금 이 황금 열쇠를 이 사람에게 적용한다. 또는 나는 지금 이 상황에 황금 열쇠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모든 걱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신에 대한 생각으로 대체하라. 이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당신이 누군가의 행동을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더 이상 당신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는 결국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동시에 당신 또한 이전보다 더 온전하고 더 깨어 있으며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신이 황금 열쇠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소송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고 점차 사라지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 이 방법은 떠오를 때마다 바로 실천하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도 좋다. 다만 매번 실천할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실천의 순간이 올 때까지 그 문제를 다시 떠올리지 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황금 열쇠가 단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쉽다는 뜻은 아니다.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할 때는 물질적인 것에서 시선을 거두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진리의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오직 신의 힘만이 존재한다. 나는 신의 일부이다. 나는 신의 완전한 평화 속에 감싸여 있다. 신은 사랑이다. 신이 나를 인도한다. 신은 나와 함께 계신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그 효과가 드러나고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을 억지로 제압하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하게 주의를 다시 신에게 돌려라. 주의가 다른 곳으로 흩어질 때마다 조용히 다시 신을 생각하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미리 정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해결이 지연된다. 해결의 과정과 결과는 신에게 온전히 맡겨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당신이 해야 할 것을 하면 신은 반드시 자신의 몫을 행하신다. 신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황금 열쇠는 건강, 자유, 그리고 신에 대한 깨달음의 문을 연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 한마디에는 영적 성장의 원리가 모두 담겨 있다. 단 5단어 안에 형이상학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것은 지금의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금과 다른 삶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당신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없다.
새로운 사람이 되면 지금의 자리에 머물 수도 없다. 더 높은 삶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이 가르침을 배우고도 이론으로는 이해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기대만큼 변화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날마다 눈에 띄게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세상을 걸으며 신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예수는 말했다. 누가 너희를 가로막았느냐?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 지금의 습관과 성격, 생각과 삶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손가락 하나만 살짝 담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맡길 때 비로소 시작된다. 바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온전히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믿음을 신의 지혜와 사랑이라는 기준 앞에서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이든 행동이든 예외는 없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신념과 사고방식, 오랫동안 익숙했던 습관,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행동까지도 모두 돌아보고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다.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정도도 아니다. 집 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일과 같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도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바울은 이것을 날마다 죽는다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살아오면서 몸에 밴 모든 편견을 내려놓는 일이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사고방식을 버리는 일이다. 사소한 허영심과 이기심처럼 영혼을 굳어지게 만드는 모든 습관을 하나씩 끊어내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치러야 할 대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하나만 진리 안에 담근다면 손가락 하나만큼의 결과만 얻을 뿐이다.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온전한 결과를 원한다면 당신 존재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온다. 신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을 위한 계획도 이미 준비해 두셨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단 하나다. 바로 이 삶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자리를 찾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것이고 행복과 함께 건강도 찾아온다. 풍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필요한 것은 언제나 충분히 공급될 것이며 결국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가난과 자유는 결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높은 명예를 얻는다 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면 건강도 자유도 온전히 누릴 수 없다. 당신이 누구이든 신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우주는 조화로운 질서이며 신이 설계한 완전한 계획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도 쓸모없는 존재도 있을 수 없다.
신이 당신을 창조했다면 반드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 어디엔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자리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신은 같은 존재를 두 번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에 완전히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실 경쟁은 필요하지 않다. 수천 명이 단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이유도 없다. 어떤 자리든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도 각자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있다. 그들은 아직 그 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참된 자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신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이 정말 나를 위해 멋진 계획을 준비해 두셨다 해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지금의 평범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런 미래를 믿을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신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그 답을 조용히 들려주고 있었다. 당신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루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장 깊은 소망,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조용히 품어온 가장 신성한 꿈, 감히 바라보기조차 두렵고 떠올리는 것마저 망설여지는 바로 그 꿈.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비웃음을 살까 두려워 차라리 평생 숨기고 싶은 그 소망. 지금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는 바로 그 꿈. 바로 그것이 신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다. 신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삶이다. 그 놀라운 소망이 처음 당신의 마음에 싹튼 순간, 그 비밀스러운 꿈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그것은 더 높은 삶으로 나아오라는 신의 부르심이었다. 신은 무한한 의식이며 그 의식은 언제나 더 새롭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신성한 표현이 드러나는 새로운 통로로 태어났다. 마치 전기가 전구를 통해 빛을 비추듯이 당신은 신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다. 당신은 신의 본성을 세상에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꺼이 그 역할을 받아들인다면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살아가게 된다. 그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완전한 조화를 경험하게 되고 끝없는 성장과 자유로운 발전이 시작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완벽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건강하다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족 문제나 불행한 가정 생활로 괴로워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삶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삶 전체가 조화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힘이 생긴다. 그리고 그 막힘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 많은 인간의 문제가 억눌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 모든 고통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신의 뜻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신의 뜻이 당신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펼쳐지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신이 당신에게 바라셨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저 방향 없이 살아가거나 애초에 자신을 위해 준비되지 않은 길을 억지로 걷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혼마저 왜곡시키게 된다. 삶의 문제를 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는 언제나 변함없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신은 곧 원리이며 법칙이기 때문이다. 법칙이 작용하는 곳에는 비난이나 탓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법칙을 거스르면 그에 따른 결과를 경험할 뿐이다. 그저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자연스러운 원리일 뿐이다. 처음에는 이것이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결국 자유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인간의 영혼은 무한한 생명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의 통로다. 그 통로가 맑고 열려 있으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그 길이 막히면 무한한 생명력은 흐르지 못한 채 안에 갇히게 된다. 그 결과 영혼에는 긴장과 왜곡이 쌓이기 시작한다. 병과 가난,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온갖 삶의 문제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그 결과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통로를 깨끗하게 열어두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막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건강도 풍요도 진정한 행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람들은 건강을 얻기 위해 애쓰고 풍요를 얻기 위해 애쓰며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변화는 그 반대다.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안에서 풀려나와 밖으로 드러나야 한다. 결국 우리의 과제는 밖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찬란함을 해방시키는 것이 삶의 진정한 과제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같은 원인에서 시작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다. 스스로 삶의 통로를 막아놓고 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불평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명의 흐름을 가로막아 놓고도 결과만 바꾸려 한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에너지뿐이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건설적으로도 파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두려움과 부족함만을 계속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파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불평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후회하며 남을 비난하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신만 옳다고 믿는 태도 역시 이 위대한 힘을 가장 위험하게 낭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신성한 에너지는 더 이상 창조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한다. 흐르지 못한 에너지는 우리 안에 갇혀 영혼과 몸의 온갖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평범함에 머무는 삶과 가난, 그리고 실패뿐이다. 그래서 모든 참된 영적 스승은 한결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동기를 순수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 자신도 용서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평화와 선의를 품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 이유는 오직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만 진정한 조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신성한 의식이 우리를 통해 아무런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생명의 힘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롭게 흘러가는 이러한 의식 상태를 평온이라 한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이 평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그리고 평온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평온은 환경을 억지로 바꾸거나 상황을 조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의지만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오직 우리 안의 신성한 에너지가 막힘없이 자유롭게 흐를 때 저절로 피어나는 상태다. 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신성한 에너지는 무한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도 한계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루고 또 될 수 있는 것에도 본질적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나 불필요한 생각에 에너지를 낭비할수록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할 힘은 그만큼 줄어든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아무리 바다가 끝없이 넓어도 한 컵짜리 그릇을 들고 간다면 한 컵만 담아 올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가진 그릇만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작은 그릇을 들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채우지 않는다. 스스로의 가능성을 너무 일찍 제한한 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불만족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한 조화와 행복이 아닌 삶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불만족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불만이 낙심과 냉소,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평범한 삶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그런 건강한 불만족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 마음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든 당신만의 자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당신은 신성한 존재의 한 부분이기에 그 부름에 응답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부름은 곧 신의 부름이다. 그리고 신은 당신을 자신의 일로 부르실 때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해 두신다.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마련해 주신다. 돈도, 기회도, 소중한 인연도, 필요한 지식도, 자유도, 시간도, 힘도, 용기도 모두 공급해 주신다. 단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신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다. 당신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간절한 소망은 신의 음성이다. 그리고 그 음성에는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세상에는 운이라는 것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든 나쁘든 변하지 않는 법칙의 결과다. 그리고 그 법칙을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에게 진정한 해를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겉으로는 누군가가 당신을 힘들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었다.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도 당신이고 지금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당신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과 삶을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본다면 같은 종류의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모든 씨앗은 반드시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생각은 운명을 심는 씨앗이다. 하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의외로 단순하다. 잘못된 생각을 멈추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병도, 가난도, 삶의 부조화도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인생은 싸워야 하는 전쟁이 아니다. 인생은 위대하고 신비로운 모험이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 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보라. 그러면 삶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위대한 모험. 많은 사람들은 형이상학이나 영성 공부의 목적이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보상이다. 그 보상은 먼저 건강과 조화, 풍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의 더 높은 능력과 가능성을 깨우는 데 있다. 한마디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영적인 이해가 깊어질수록 삶의 모든 영역이 함께 변화한다는 점이다. 건강은 회복되고 성품은 원만해지며 행복은 커지고 삶의 환경과 현실적인 여건까지도 자연스럽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
반대로 참된 이해가 부족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현실의 문제로 나타난다. 결국 그것은 잘못된 삶과 질병,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은 보통 영적인 진리를 담은 책을 읽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도움과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실천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올바른 과정이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결국 영적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 높은 의식을 진심으로 추구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의식이 바뀌면 그 변화는 반드시 현실 속에서 결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자신의 의식은 그대로 둔 채 손짓 몇 번 하거나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며 어떤 가르침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난 수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왔다. 그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신의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풍요와 행복만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조금 더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삶의 교훈을 깨달을 때까지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몇 분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사람들을 모두 떠나게 만든 심한 성격적 결함이 금세 드러난다.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변화할 마음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다. 당신은 이미 발견했기에 진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결과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기도의 힘을 믿고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라는 사실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조금 더 빠르든 조금 더 늦든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뿐이다. 첫째, 지금의 문제를 만든 의식의 원인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더 많은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둘째, 아직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된다. 다시 말해, 한 번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면 조급해할 이유는 없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번 토요일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든 배가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진리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들려준다. 조급해하지 말라. 어떤 어려움도 진리를 이길 수는 없다. 토요일에 최악의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배가 이미 떠나버렸다고 해도 괜찮다. 월요일이 되면 기도는 다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월요일이 아니라면 수요일일 수도 있고 금요일일 수도 있으며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을 위한 새로운 삶은 언제 어디서든 시작된다.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선과 진리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새로운 현실은 반드시 펼쳐진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것을 위대한 모험이라고 생각하라. 비극의 주인공이 되려 하거나 자기 연민과 낙담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라. 대신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처럼, 그리고 새로운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과학자처럼 문제를 바라보라.
당신은 어떤 문제든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당신이 바라는 어떤 선한 결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당신의 의식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자신의 의식을 새롭게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위대한 모험이다. 계단 아래의 도깨비. 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걷어차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정한 걱정은 지옥이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갇힌 사람은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기꺼이 그곳을 빠져나오려 한다. 그렇다면 정말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존재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을 이해한다면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다. 다음에 예를 생각해 보자. 당신이 믿지 않는 도깨비는 당신을 해칠 수도 걱정하게 만들 수도 없다. 한때 지하실 계단 아래에 산다고 믿었던 도깨비도 이제는 당신을 놀라게 하거나 속일 수 없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3살 무렵에는 전혀 달랐다. 그때 그 도깨비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얼굴을 새하얗게 질리게 할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그 도깨비는 당신의 눈꺼풀 하나조차 움직이지 못한다.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부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계단 아래에는 도깨비 같은 것은 없었다.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달라진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과 믿음뿐이다. 그것이 단지 허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도깨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다른 모든 형태의 악도 이와 정확히 같다. 모든 악은 계단 아래의 도깨비와 같은 허상일 뿐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그것은 곧 힘을 잃고 사라진다.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나 상황도 영적 치료, 곧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다.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바꿀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그것 역시 지금의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의미와 결과를 지닌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일 또한 기도를 통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당신에게도 아마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결과 또한 의식 속에서 완전히 지워질 수 있다. 당신의 의식뿐 아니라 그 일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의식에서도 마찬가지다. 혹은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다. 큰 마음을 먹고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괜히 샀다는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기도하라. 그러면 머지않아 그것이 결국은 꼭 사야 했던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물건을 산 것을 기뻐하게 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일에 대해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질 세계는 고정되어 있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아니다. 유동적인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물질적인 상황은 더 이상 우리를 해칠 힘을 잃는다. 우리의 물질적 환경은 마음속에 자리한 믿음과 확신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므로 현실 또한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은 어린 시절 계단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도깨비와 정확히 같은 존재다.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유일한 힘은 당신의 믿음으로써 스스로 내어준 힘뿐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믿는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혹은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해도 된다. 그러면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불행한 모습은 서서히 또는 아주 빠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당신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좋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나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걱정은 끝난다. 그 후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가 당신 삶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기도 없이는 결과도 없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신의 현존 안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든 영적 치료라고 부르든 본질은 같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사람들은 늘 더 쉬운 지름길을 찾으려 한다. 육체적 자아는 본래 편한 길을 찾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지름길만 찾으려 했던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새끼를 헤매며 시간을 허비한 끝에 실패와 고통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특정한 형식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기도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기도란 곧 신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따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진리를 떠올렸을 뿐인데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기도이며 영적 치료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정해진 문장이나 틀에 박힌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생각 그 자체다. 기도는 단순할수록 좋고 자연스러울수록 좋으며 가능한 한 즉시 떠오를수록 더욱 좋다. 직관이 충분히 발달한 사람이라면 정해진 기도문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담은 정해진 문장을 꾸준히 사용하며 기도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앵무새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뿐이다. 새장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늘 같은 기도문을 사용하던 한 사람을 두고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늘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만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더군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거의 모든 사람은 형태가 어떠하든 결국 영적 치료, 곧 기도를 실천하고 있다.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답은 이미 분명하다. 영적 치료, 다시 말해 신의 현존 안에 머무는 삶만이 조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신성한 지성을 의식하고 있다. 나는 무한한 지혜를 나를 통해 드러낸다. 나는 진리를 직접 안다. 나는 완전한 직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믿음.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믿음을 신앙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기 쉽다. 반면 믿음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모든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된다.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맹목적인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그리고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희망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며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뿐이다. 반면 믿음은 다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증거다. 또한 승리를 앞당겨 알려주는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참된 믿음은 진리를 이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주의 법칙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한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그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 결과는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그래서 영적인 이해를 얻은 사람, 곧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예수는 말했다. 진정으로 믿고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도 없다면 저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기에 앞서 누구와도 마음의 갈등이 남아있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여 평화를 회복하라. 생각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이 말은 매우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그 어떤 경험도 먼저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현실이 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생각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자신과 닮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뿌리 내릴 수 없다. 당신의 마음에 진정으로 악의가 없다면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다. 철수든 영희든 누군가를 악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악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악을 생각하는 순간 그 악을 가장 먼저 자신의 삶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믿음의 힘은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믿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이미 형이상학적인 실천과 기도에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신의 의심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그 의심에 동의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의심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심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라. 그래, 지금 내 마음에는 의심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의심이 아니다. 나는 그 의심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선언한 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가르침을 남겨주신 에미폭스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귀한 가치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주일 마음 식단. 이 책에서 말하는 식단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의 식단에 관한 이야기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적 식단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고 있는지가 당신 인생의 성격을 결정한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생각들, 마음이 머물도록 두는 주제들이 곧 당신 자신과 당신의 환경을 만든다.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당신의 삶은 달라진다. 지금 당신의 삶의 모든 모습, 건강, 재정, 가정의 분위기, 그리고 일상의 모든 국면은 과거에 품어온 생각과 감정이 낳은 결과다.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선택해 왔는가가 지금의 삶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내일, 다음 주, 내년의 삶도 지금부터 어떤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생각이야말로 삶의 근원적 원인이다. 그 외에 다른 원인은 없다.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가 살아가는 환경도 결정된다. 즉,
마음은 그대로 두고 환경만 바꾸려 한다면 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면 환경도 반드시 바뀐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열쇠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삶의 조건도 바뀐다. 몸도 바뀌고, 일도 바뀌고, 가정의 분위기도 바뀌며 삶 전체의 색채가 달라진다. 당신이 일상을 밝고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혹은 침울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먹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은 반드시 분명히 해야 한다. 마음을 바꾸면 삶의 조건도 반드시 바뀐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된다. 이제 왜 마음의 식단이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우주의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자명한 진리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보면 반박하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 어떤 감정을 입힐지 또한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기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 기분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기분을 선택할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평소에 자주 품는 기분과 감정은 그 사람의 성향을 만든다. 그리고 그 성향이 결국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 나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번영할 수도 없다. 만약 당신이 늘 우울하거나 비꼬거나 냉소적이거나 침울하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혹은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만족스러울 수 없다. 좋은 성품을 기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얻겠다는 희망은 차라리 내려놓는 편이 낫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친절하다. 그리고 하루 동안 어떤 생각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요약하면 이렇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선택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신 또한 당신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처음 며칠은 분명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고 곧 이 과정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 될 것이다. 실제로 생각을 다스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취미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의 처음부터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잠깐씩만 생각을 다스리려 노력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생각은 우리와 너무 가까이 있고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자극이 밀려온다. 그렇게 가끔씩만 시도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생각의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습관은 무심할 때에도 방심했을 때에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한다. 이 새로운 습관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길러야 한다. 그 기초를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며칠이면 충분하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 주를 온전히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는 일에 쓰겠다고 결심하라. 그 일주일 동안만은 다른 모든 일보다 이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마음먹어라.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그 한 주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전환점이 된다. 그 한 주를 실행한다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실제로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문제를 좀 더 잘 견딜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이것이 과학적인 변화의 방식이며 우주의 위대한 법칙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마음을 바꾸면 상황은 저절로 바뀐다. 당신이 이 법칙을 적용하면 상황은 저절로 변화한다. 조건을 직접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미 여러 번 시도해 보았고 실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마음 식단을 실천하면 조건은 반드시 바뀐다. 이것이 당신이 따라야 할 처방이다.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어떤 형태의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이 머물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일주일 내내 고양이가 쥐를 지켜보듯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아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비관적이거나 불친절한 생각이 마음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훈련은 분명 강도가 높다. 의식적으로는 일주일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이 지나면 긍정적 사고의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변화는 당신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때부터는 삶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흐름을 타게 된다. 새로운 삶의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쉬워진다. 당신의 생각은 거의 자동적으로 새로운 방향에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일주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시작하기 전에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리 식욕이 강하더라도 단식은 이 훈련과 비교하면 오히려 쉬운 일일 것이다. 가장 힘든 군사 훈련에 장거리 행군을 더한다 해도 이 훈련에 비하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것은 단 한 번, 단 7일이다. 그리고 그 일주일은 당신의 삶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당신의 남은 생 전체가 어쩌면 영원까지도 이 결심을 실행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 가볍게 시작하지 마라. 시작하기 전 하루나 이틀은 이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결심하라. 그 다음 시작하라. 그리고 신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란다. 마음 식단은 어떤 요일에 시작해도 좋고 어떤 시간에 시작해도 좋다. 아침에 시작해도 되고 식사 후에 시작해도 된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거다. 한 번 시작하면 반드시 일주일 연속으로 이어가야 한다. 마음을 분명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끊김없는 일주일간의 정신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작이 흔들렸거나 2, 3일 잘 유지하다가 어떤 이유로든 식단에서 벗어난 순간이 생기면 그 즉시 이번 시도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다. 그런 작심삼일과 같은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 작은 한 번의 기분, 한 번의 부정적 생각, 한 번의 양보라도 모두 탈락으로 계산된다.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자연의 법칙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한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벗어났다면 그 즉시 식단을 멈추고 며칠 후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하라. 이제 예상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란 무엇인가? 부정적인 생각이란 실패, 실망, 문제에 대한 생각, 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는 생각, 타인을 정죄하는 생각, 혹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생각,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생각 등
어떤 형태로든 제한과 비관을 담고 있는 모든 생각을 말한다. 대상은 상관없다. 당신 자신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지 않은 생각은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이 구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해보면 어떤 생각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즉시 알 수 있다. 설령 머리가 속이려 해도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있다. 둘째로,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그 생각을 머무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머무르는 것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괜찮다. 그 생각을 붙잡지만 않으면 된다. 붙잡고 곱씹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정적 사고가 된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은 하루 종일 여러 형태로 찾아올 것이다. 어떤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스며들어올 수도 있다. 이는 주로 집단의식으로부터 온다. 또 어떤 것은 사람들과의 대화나 행동, 혹은 편지나 전화로 전해지는 불쾌한 소식, 신문이나 뉴스에 실린 사건, 사고를 통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그것을 머무르게 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바로 이러한 순간들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훈련의 순간이 된다.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그 순간 내보내라. 뉴스에서 눈을 돌려라.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이나 불쾌한 말에서 마음을 거두어라. 그것을 붙잡지 마라. 부정적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즉시 그 생각을 내보내고 다른 생각으로 전환하라. 가장 좋은 방법은 황금 열쇠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설명하는 완벽한 비유가 있다. 난로가에 앉아 있는데 불똥 하나가 당신의 소매 위에 떨어졌다고 해보자. 그 불똥을 즉시 털어내면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그대로 두면 옷은 손상된다. 부정적인 생각도 정확히 그렇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이나 가정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어려움들 말이다. 대답은 이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당신의 마음 식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 된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믿거나 분개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떠한 힘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된다. 하지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한 그 일은 당신의 식단을 해치지 않는다.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집에서 해야 할 일을 하되 그것들이 당신의 내면을 흔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것들은 나를 흔들 수 없다고 다짐하라.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그 친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자. 그를 막으려 하지 말고 비난하려 하지도 마라. 그냥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식단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고 해보자. 굳이 설교하려 하지 말라. 그저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기억하라. 당신의 마음이 동의하는 것이 곧 당신의 마음 식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고나 부당한 일을 목격했다고 하자. 그 순간 연민이나 분노로 대응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에 동의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은 하되 올바른 생각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놓아버려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여전히 마음 식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일주일 동안은 가능한 한 당신을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신경을 건드리거나 짜증을 유발하거나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그뿐이다. 만약 다음 주에 특별히 힘든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그 상황 역시 영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 일이 끝난 뒤에 마음 식단을 시작하는 편이 더 좋다. 앞서 말했듯 이 작업은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마음 식단을 시작하면 오히려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당혹스럽지만 사실 아주 좋은 신호다.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닌가. 만약 당신의 세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흔들림을 멈추려 하지 말고 흔들리게 두어라.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세상은 이전보다 더 당신의 진심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섬세하다. 어려움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마음 식단에서 벗어난 것이다. 핵심은 이것이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실제로 믿지 말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마음 식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시작할 계획이 있다는 말조차도 하지 마라. 이 위대한 작업은 당신 혼자만의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주일을 온전히 마치고 변화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뒤에야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만 필요하다면 이야기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자체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다. 그 사람이 화를 냈다 해도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어도 내가 마음속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나의 선택이다. 1장. 마음의 내적 상태. 우리가 결국 가장 깊이 다루게 되는 주제는 단 하나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신을 찾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형이상학의 목적은 모든 곳과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며 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겉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 혼란뿐이다. 하지만 예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참된 눈으로 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악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바라본다. 그 진실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결국 마음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른다. 세상을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안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삶을 여는 열쇠다. 만약 아이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세상은 마음의 세계다. 다른 지식은 몰라도 이 하나만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속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다. 내 몸, 내가 사는 집,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약 20년 전 나는 마음의 내적 상태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건강이든 만족스러운 일이든
좋은 인간관계나 새로운 기회든 혹은 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마음의 내적 상태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 마음의 내적 상태를 갖추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것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삶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자.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는 있다. 몸의 불편일 수도 있고 성격이나 습관일 수도 있으며 반복되는 상황이나 가족 문제, 일상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마음의 내적 상태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적 상태를 지워내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 건강, 집, 직장, 도시,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내적 상태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한 도시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 내적 상태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한 나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은 내적 상태가 빚어낸 현실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여러 믿음을 품어왔다. 두려움이라는 허상, 남의 것을 빼앗으면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착각, 죽음에 대한 공포, 부족하다는 믿음, 공격해야 살아남는다는 오해,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 우리 모두 크든 작든 이런 믿음에 동의해 본 적이 있다. 이 믿음들이 쌓여 전쟁과 죽음, 고통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평화와 조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해가 자리 잡게 되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언제나 같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모든 현상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내적 상태가 물질 세계에 투영된 것이다.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건 뒤에는 반드시 마음의 내적 상태가 있다. 잘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원하는 내적 상태는 마음속에서 키우고 원하지 않는 내적 상태는 지우는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물을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년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각자가 자신만의 마음의 내적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자.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도시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뉴욕이 답답해 시카고로 가보지만 곧 시카고에서도 적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엔 좋은 사람들이 많다던 캔자스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 왜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을 부르는 성향, 즉 싸움의 내적 상태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든 평화를 데려온다. 가족 중에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머무는 동안만큼은 그 집이 조용해진다. 그는 평화의 내적 상태, 사랑의 내적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핵심은 단순하다. 원하는 내적 상태는 마음속에 새로 세우고 원하지 않는 내적 상태는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하는 내적 상태를 마음속에 세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명확함과 관심이다.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건강이든, 사업 성공이든, 영감이나 좋은 인연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신에 대한 깊은 이해이든,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떠올려라. 자세하게, 또렷하게 관심을 담아서 말이다. 명확함과 관심, 이 두 가지가 마음의 내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2장. 보편적 양극성. 양극성의 법칙은 우주의 기본 원리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생겨날 때는 두 요소가 만나 하나를 만들어낸다. 생명 세계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물질 세계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그 역할을 한다. 둘이 만나 셋이 되는 구조. 이것이 삼위일체 사상이 품고 있는 핵심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세우려면 두 극이 필요하다. 하나는 명확한 이해, 다른 하나는 따뜻한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느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말할 때는 감정이 넘치지만 진리에 대해 말할 때는 차갑기만 하다. 확언을 말하면서도 그 말은 여전히 차갑다. 반대로 정말 아프다, 정말 힘들다 라고 말할 때는 온 감정이 실린다. 그 감정이 그 상태를 계속 붙잡아 둔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보자. 겉으로는 신은 나의 공급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느낌도 담겨 있지 않다. 막상 성공과 관련된 현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편견과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며 감정부터 쏟아낸다. 바로 그 감정이 그 상태를 더 굳게 만든다. 긍정은 입으로만 하고 부정에는 온 마음을 실어버리는 셈이다. 원하는 결과는 생각과 감정이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난다. 그때 마음의 내적 상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삶을 떠올려라. 억지로 장면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상태를 생각하고 느끼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흥분이 아니라 관심이다. 흥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진짜 느낌은 조용한 관심, 잔잔한 흥미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자기 일에 흥미가 없는 사람 중 성공한 이는 없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내적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것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이다. 흥미가 생기면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이 내적 상태를 만든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마음을 두어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보아라.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돈을 가져올 방법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관심 없는 것은 과감히 마음에서 지워버린다. 그렇다면 잘못된 마음의 내적 상태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분노나 두려움, 비판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적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해결은 단순하다. 그 반대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워준다. 하지만 난 이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도 당신은 원망을 떠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수록 원망만 더 강해진다. 그러니 애써 붙잡지 말고 그냥 놔버려라. 대신 건강, 평화, 편안함, 조화를 떠올리고 그런 말들을 해라. 그래야 그 방향의 내적 상태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내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해보자.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는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자, 이제 자신이 뉴욕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머릿속에는 뉴욕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자유의 여신상을 잊지 않았는가? 내가 새로운 생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다. 생각을 다루는 법이며 결국 운명을 다루는 법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더 좋은 생각으로 바꿔라. 마음의 법칙은 단순하다. 하나의 생각은 오직 다른 생각으로만 지울 수 있다.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면 오래된 이미지는 밀려나고 새로운 이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는 마음의 내적 상태가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실수 대신 올바른 개념을 붙잡고 두려움 대신 신적 사랑을, 부족 대신 풍요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 생각을 최대한 또렷하게 유지하고 진심으로 흥미를 느낀다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행복과 번영의 내적 상태가 자리 잡는다. 생각이 흐릿하면 내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면 내적 상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원하는 생각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떠올려라. 억지로 힘을 줄 필요는 없다.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얻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멈춰버린다. 우리는 모두 힘을 빼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 말을 생각하면서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럴 필요 없다. 그저 원하는 상태를 분명하게 떠올리면 된다. 원하는 것을 정할 때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은 좋지 않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나는 강하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그 상태를 계속 떠올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에 건강의 내적 상태가 세워진다. 문제는 세부 단계를 지나치게 따질 때 생긴다. 치아부터, 아니, 대머리를 먼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흐트러진다. 결국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웃라이닝, 지나친 설계의 함정이다. 그렇다고 흐릿한 소망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다. 전체 방향은 분명하되 세부는 놓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억지로 또렷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힘을 줄수록 오히려 흐려진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선명해진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며칠 뒤가 더 가까워지고 더 확실해질 것이다.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에너지와 생명이 깃들어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의 내적 상태의 법칙은 형이상학의 중심이다. 마음의 어떤 내적 상태를 세우느냐에 따라 삶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된다. 나는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사람들은 마음의 내적 상태만 바로 세웠을 뿐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기회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할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이 법칙을 꾸준히 적용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바깥의 도움 없이도 바라던 것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 후로도 그들의 삶에 머무르며 계속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3장. 새로운 내적 상태 유지하기. 나는 당신에게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문제를 고르라고 말하고 싶다. 없애고 싶든 얻고 싶든 하나만 선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조급하게 고르지 말고 천천히 선택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정하는 셈이 된다. 부족함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무의식에 더 깊이 각인시키는 행동이다. 영적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문제를 선택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한 달간 유지해보라.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생각이 제대로 바뀌고 유지된다면 한 달도 필요 없다. 몇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현이 일어났는지 조급하게 살피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비밀은 단 하나다. 바뀐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하는 새로운 상태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유지하라. 지금 떠올린 생각을 실제처럼 믿어라.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 상태를 지켜내면 새로운 마음의 내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조화와 성공의 내적 상태다. 그리고 내적 상태는 반드시 경험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생각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습관의 힘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하게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바뀌고 나면 새로운 올바른 습관이 이전의 잘못된 습관보다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내적 상태가 완성된다.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오히려 원하는 새로운 상태가 이미 밖에서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새로운 상태는 곧 외부에 나타난다. 우리 모든 현실은 내면의 투사, 즉 마음속 그림이 밖으로 펼쳐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투사하고 그 투사를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진짜 행동은 무엇일까? 진짜 행동은 상황을 실제로 움직이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이다. 안에서 바깥으로 흐를 때 행동은 살아있다. 생산적이고 힘이 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면 일은 죽어 있고 결국 당신에게 해가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일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긍정적 행동이다.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분간 맡겨진 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그것 역시 진짜 행동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로 마음에 맞는 일이 열릴 것이다. 기도나 명상 또한 해야 하니까 한다. 혹은 안 하면 죄책감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힘을 잃었다. 실현도 없고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하지만 기도와 명상을 신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느낀다면 그때의 행동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진짜 행동이 된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이해도 빠르게 확장된다. 이런 기도에는 긴장이 없고 마음은 평화롭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긴장이다. 긴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 밖에서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신호다. 반드시 이걸 이뤄야 해. 3일 안에 꼭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는 긴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 긴장이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이유다. 마음은 긴장이 생기는 순간 일을 멈춘다. 반드시 기억하라. 영혼의 문은 안쪽으로 열린다.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을 밀수록 문은 더 강하게 닫힌다.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문은 더 단단히 잠긴다. 하지만 힘을 빼고 한 발 물러서 끌어당기면 그 순간 문이 열릴 틈이 생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마음을 이완하고 문제에서 정신적으로 한 발 물러나라. 그러면 신의 작용이 그 문을 열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결핍의 감옥에, 누군가는 후회와 분노의 감옥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감옥에, 누군가는 병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감옥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속에는 진리가 없다. 결핍은 실제가 아니며 시간이나 환경이 우리를 늙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병들게 할 힘도 없다. 자유의 마음 내적 상태를 세워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의 내적 상태를 세워라. 참된 번영과 더 깊은 이해, 신을 향한 성취의 내적 상태를 마음속에 세워라. 생각하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그러면 오래된 제한의 내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당신 마음속 신의 목소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워져라.